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우리 주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간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이 시간 최재형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강림하시어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어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인생길 다 지나서 모두가 다시 만나는 부활의 그날 감격의 그 아침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의 절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고개 숙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갈보리의 온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통해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영생을 살게 되는 은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땅의 것에서 만족을 채우려 했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길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어 고통과 두려움으로 천전긍긍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보리 성전의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온전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세의 징조들이 차고 넘치는 이 혼란의 시대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더욱 바싹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갈보리 장로교회로 저희들을 보내시어 한 지체로 삼아 주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선교와 구제에 충실한 충성된 섬김이 늘 풍성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이제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는 참된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태어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오 그 말씀에 권세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의 마음 버튼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 바라오며 노안으로 평안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갈보리의 권속들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 기울이시어 들어주시옵기 바라오며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형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전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이런 국가적 아니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를 별치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헌금에도 미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Hallelujah, Christ is risen. You are the body of Christ raised up for the world. Go in peace and share the good news.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을 그리고 한국에서 6.25 동란을 그리고 월남전을 취재해서 미국 여성 최초로 기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마거릿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45세에 기생충 감염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 전쟁을 취재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후퇴하던 미 해병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What can I do for you? 그때 그 병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내일의 목숨만 보장된다면 지금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내일이 있으며 또 그 후에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내일의 분명한 소망은 오늘을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신비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른 신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부활은 이상의 선물이 아닙니다.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 헬라 철학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그리고 영혼은 불멸한다. 그런 사상이 헬라 철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런데 그 철학자들의 반응이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의 가장 큰 반응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조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두 축이 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같은 교리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두 축 중에서 하나만 무너져도 교회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이 세상에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세상 끝날까지도 죽음은 그뿐이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가르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단 한 방의 결정적인 표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표적이 무엇이에요? 화면에 보시면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 인간은 이전의 선조들이 한 번도 꾸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루어지 못한 최고의 기술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시시각각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국가 간 이동이 마치 이웃집에 마실 나가는 그 정도가 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열악한 아프리카 대국은 오히려 덜하지요. 미국, 중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 한국에서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교만한 코를 납작 누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부활을 오늘 넉넉히 믿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무덤에 자물쇠를 채우게 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깨림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까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무덤을 굳게 인봉하고 경비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인간의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음을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숨어 지내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놓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 그러는데 그것을 못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모두 확실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다면 세상에는 이혼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이 믿을만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도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성인이라는 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내장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가락으로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여러분, 사람들도 지금 도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도마처럼 보면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려주신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리석은 교리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인간에게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망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라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고생한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32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어 없어질 인생이니 부어라 마시라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남보다 생각이 좀 앞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세상 과연 올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겨울이 되면은 과일나무는 가지만 남기고 앙상하게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는 분들은 이 나무 가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나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봄이 되면은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열매가 달립니다.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 나무에 이와 똑같이 생긴 사과, 복숭아가 줄줄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누가 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직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대다수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야고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웠던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선언합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꿀벌과 말벌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꿀벌은 자기 침으로 사람을 쏘면은 죽습니다. 그 꿀벌이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그 꿀벌 침이요, 자기 몸에 있는 내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박히면은 그 내장도 나오기 때문에 죽고 말아요. 말벌은 침만 나오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원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원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헤아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으니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